안녕하십니까? 네. 아이들이 찬송을 너무 잘해서 제가 감히 끼어들지를 못했습니다. 오래간만에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겨울 방학 때 12월 달에 와서 잠시 머물렀다가 이제 한 4개월여 이상 다시 미국에서 지내다가 이번에 여름 방학에 대해서 지난 5월 달에 귀국을 했고 한 2개월 정도 더 있다가 8월 되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가 지난 겨울에 왔을 때에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함께 교제하면서 이 경건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교제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은혜의 능력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성도님들과 교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경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바로 이 은혜는 이 경건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원천이고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사실은 고린도 전서에 비해서는 크게 잘 읽혀지지 않는 성경인 것 같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성도님들께서 다 잘 아시는 대로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또 인용할 필요도 있고 읽혀지면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비해서 고린도 후서는 좀 어떻게 보면 좀 다루기 어려운 주제들도 있고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 후서를 찬찬히 잘 읽어보게 되면 바울이 처해 있는 이 상황과 그가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잠깐 바울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사도행전 등에서도 보게 되면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았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고린도 후서는 마치 사도 바울의 자서전처럼 자신을 완전히 발가벗겨 놓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많은 사랑의 말을 하고 있고 또 탄원하고 있고 심지어는 사랑을 구걸하는 것처럼 보이는 여러 가지 구절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약 1년 8개월 정도 머물면서 6개월 정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고린도에 보낸 서신은 우리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보고 있지만 성경학자들 중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 약 4번의 편지가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게 되면 내가 전에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지 말라고 하는 이러한 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한 번 더 고린도 교회의 부독함을 지적하기 위해서 편지가 써졌지만 전해지지 않고 있고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눈물로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그런 또한 구절이 눈에 띕니다. 이러한 중간에 고린도 교회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에서 3차 전대용 중 사역을 하다가 불구하고 이러한 안타까운 여러 가지 소식들을 듣고 고린도 교회를 직접 방문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방문이다라고 하는 구절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하간 우리는 약 4번 정도의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전도 여행과 그리고 에베소 사역하는 동안의 방문과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또 고린도를 방문하게 되는 것을 보았을 때에 얼마나 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애착과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를 대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적인 권위를 내세우기도 하지만 거기에서 더 벗어나서 자신이 어떻게 너희들을 사랑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어떻게 임했는지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바울의 삶 가운데서 자신이 한없이 낮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비록 복음을 전하고 1년 8개월씩이나 그들을 가르쳤지만 그들을 고통스러운 방문을 했을 때 그들 중에 있는 거짓 사도들은 공공연하게 사도 바울을 모욕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런 행태를 보았을 때 그런 마음의 큰 실망과 그리고 낙심함과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도 그가 편지했을 때 내가 너에게 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낮추실까 두려워한다 하는 그런 표현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가운데서 자신이 끝없이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충만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엠마오 성경대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마음에 많은 어려움들도 있었고 또 한국에 남겨두고 온 가족들과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여름 학기 여름을 지나게 되면 제가 시카고에 있는 무디 성경대학교에서 대학원 과정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2월달 정도에 이제 대학원 과정들을 입학을 하기 위해서 원서를 내고 이렇게 하는데 지난 겨울에 왔을 때 제가 영어 시험을 이렇게 보고 왔습니다. 거기도 이제 대학원 과정을 입학하려고 하면 지금 이제 대학교 과정보다는 훨씬 더 높은 토플 성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성적을 받아갔는데 2월달에 이제 그 결과를 받아놓고 보니까 정말 아슬아슬하게 모진하는 거예요. 이제 밤에 이제 성적표를 받아놓고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좋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왔는데 이곳에서 이렇게 또 좌절이 돼서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됩니까? 하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어떤 마음을 제게 주셔서 이제 지원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신약을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신학학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고린도 후서를 이제 시작하는 동안에 고린도 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제게 많은 마음의 위로가 됐는데 거기서는 이제 수업할 때마다 교수님들이 잠시 이제 말씀을 읽고 이제 기도하고 한 다음에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때 고린도 후서 1장 3절로 11절의 말씀을 이제 그분이 읽었습니다. 조금 길기는 하지만 제가 읽기를 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접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기록을 시작하게 되면 문안을 하고 이 서신서의 수신자에게 감사하고 또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일반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후서의 경우에 물론 이런 기도의 패턴을 따르긴 하지만 과연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기 때문에 이 처음부터 등장하는 단어들은 무엇입니까? 고난, 환난, 위로 이것이 도대체 몇 번이나 등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얼마나 마음에 심한 고난과 고통과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항상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기 마련입니다. 바울은 이 전도를 하면서
전도 여행을 다니는 동안 그에게 수많은 고통과 고난들이 있었는데 이 고린도후서에서 그것들을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서 바울은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신이 당하는 이 고난이 단순히 나만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내가 이 고난을 당한 이 고난의 위로로 또 다른 이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한국에 와 있는 동안에 많은 형제 자매님들께서 질병으로 고통을 받으시거나 또 삶 가운데서 고통받으시는 분들도 보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수평적으로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과 그리고 우리 삶에 사는 동안에 받는 이 고난이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고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며 이것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수만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정말 위대한 사도 바울이 어떠한 경우를 당했길래 이렇게 말까지 하는가 하는 것이죠. 자신이 직접 개척한 교회에서 모욕을 당하고 그래서 사도로서의 부인함을 당하고 바울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비록 다른 데는 사도가 아닐지라도 내가 너희에게는 사도다 하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한 고난이 이유는 무엇인가? 9절 하반절에서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우리들의 고난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당하든 간에 바로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 있는 동안에 저 자신의 무능함을, 연약함을 인정하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한국에 있는 동안 나름대로 잘 사회생활을 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미국에 가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영어를 좀 한다고는 하지만 그들과 말이 그렇게 원활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원 절차를 이렇게 대학원에 밟는 동안에 저 말고는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저도 그 일을 모른다는 거죠. 몇 번이나 절차가 계속해서 원서를 냈는데 또 한국말 나오면 되돌아오고 빠꾸당하고 또 연락이라도 해주면 좋은데 연락도 안 해주고 일주일 뒤에 도저히 서류가 갔는데 왜 연락이 없을까? 이렇게 해보니까 서류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못 받았냐? 한국에서도 이제 사랑하는 형님께서 추천서도 써주시고 했는데 편지가 분실이 돼요. 또 한국에서 좀 나름대로 좀 괜찮은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제가 성적 증명서를 보냈는데 한국 거 안 됩니다. 미국에서 다시 가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기관에 또 의뢰를 해서 그걸 돈을 수십만 원을 또 들여서 그렇게 했는데 또 보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빨리 걱정하지 말라고 잘 보내주겠다고 웬걸 일주일 뒤에 안 왔습니다. 그래 왜 안 보냈냐? 깜빡 잊어버렸다. 이런 과정을 겪는 동안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 없는 건가 하는 마음에 이제 좌절이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면서 계속 이제 제가 일을 진행을 시켰는데 4월 말경에 이제 제가 입학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은 다음부터는 무슨 일이 그 이전의 일은 지난 3개월 동안 얼마나 일이 안 풀렸는데 입학 허가서를 받고 난 다음에 일주일 내에 모든 일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다 있나? 이러한 이제 경험을 하는 동안에 이제 제가 생각한 중에 하나가 앞으로 미국 유학 오실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절차를 좀 많이 알게 됐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의 이제 어떤 얘기긴 하지만 바울이 겪는 것과는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은 단편적인 것이지만 우리들의 삶에서 느끼는 이 수많은 고통과 고난들은
참 말로 형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대로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일이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 말고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이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일을 의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좀 잠깐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본문입니다. 우리 교회 2층에 올라오시면 이 말씀이 적혀 있지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늘 이렇게 저도 지나쳤었는데 참 마음이 여러 가지 일을 겪고 또 성도들의 삶을 보는 가운데에서 이 구절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12장 9절로 10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 12장 9절 앞쪽에는 보면 바울이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가 받은 계시를 인해서 그에게 육체의 가시가 주어졌는데 그가 3번이나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3번의 간구라는 것이 그냥 뭐 한번 없애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간절하게 아마 우리 주님의 3번의 기도를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겟세마네에서 그의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잔을 자기에게서 돌리시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셨지만 하나님의 답은 노였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도 그가 3번이나 간구했지만 하나님의 답은 노였습니다. 물론 이것을 과대 해석, 확장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기도하고 있는 이 일들에 관해서 내 질병이 낫지 않겠는다거나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거나 이런 것으로 해석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경험에 의해서 특이한 것이고 다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것이 아니요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다른 통로를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질병을 낫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능력에 있어서는 예스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자입니다. 전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에게서는 육신의 능력이라기보다는 이 복음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바울에게는 이 복음의 말씀의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혜 이런 말을 많이 쓰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이 은혜의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즐거움, 기쁨, 매력, 상냥하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호의를 베푼다든지 친절하다, 자비하다 이런 얘기죠. 마지막으로 이 하인에 대한 주인의 친절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는 성경 문제들을 잘 보게 되면 기도서에서도 나오지만 은혜와 자비는 많이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푸시고 친절을 베푸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신약 성경의 수많은 기록자들이 다 끝맺음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은혜는 종종 그것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친절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게 되는데 우리는 구원을 받을 만한 전혀 가치가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죠. 은혜와 함께
자주 따라다니는 말 중에 긍휼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낱말은 주로 그 대상, 긍휼을 받는 사람들의 대상의 상태에 대해서 말합니다. 복음서 같은 데도 보게 되면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이 환자들의 절박함을 보게 되는데, 그들은 정말 이 긍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지만 그 자신의 비참한 상태에 있지만 그것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이 강한 외침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은혜는 바로 그것을 베풀어 주시는 분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그것을 베풀어 주신,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친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은혜는 구원의 통로와 수단입니다. 우리가 최초의 죄인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은혜가 단순히 이제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 전체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생활을 유지하게 해주는 지속적인 힘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은혜는 바로 신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보장해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 전체를 통해 구원을 유지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는 바로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또 뒷절에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 은혜의 능력, 원천이 너에게 족하다. 족하다는 아마 두 가지 정도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충분하다, 부족함이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전혀 부족함이 없고 이미 충분합니다. 또 하나는 여기서 현재형 시제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과거의 뿐만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요청처럼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지 않으셨지만 그에게는 계속해서 은혜를 부여하시는 것이 보여집니다. 바울도 다른 데 고린도전서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다. 빌립보서 4장에서도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그에게 충만히 거했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던 것입니다. 바로 좀 특이한 말을 합니다. 19절 하반절에서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고칠 수 없는 질병이나 우리가 개선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것들은 사람들은 견디라고 말합니다. 견디는 그 이에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크게 기뻐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기뻐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부족한 것과 문제들과 질병들에서 우리가 비록 그것이 낫지 않는다 할지라도,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거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말도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하는 그런 말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비록 우리의 질병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문제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옆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거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와 동행하면서 우리의 질병조차도, 우리의 문제조차도 즐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디 이제 여행을 가보니까 이 헬기 이 풍선 같은 걸 타는데, 열기구 같은 걸 타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딱 손을 이렇게 잡고 저거 타면 어떻게 될까?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아주 긴장한 표정이 역력해요.
저 자신도 그랬겠죠. 어떻게든 처음 타보는데 어떻게 되나 이러고 있는데 이 동남아 사람들은 막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면서 춤을 추고 깔깔거리고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삶의 태도 자체가 우리하고 좀 너무나 다른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경험했던 일이라든지 또 성도님들께 현재 경험하고 계시고 고난을 통해서 나아가고 계신 이 일이 뭐 정말 그렇게 말같이 즐거울 수야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로만 생각한다면 이것은 전혀 즐거울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뻐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이라고 말할 때 보통 하나는 행할 수 있는 권위, 권세, 권한 같은 것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로마서 9장에 투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뒤 있을 그릇을 하나는 친히 있을 그릇을 만들 수 없느냐 하는 이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하지만 여기서는 바로 다른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마리아에게 이제 천사가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제 조건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발휘되어질 수 있고 우리 그 능력이 머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들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보면 남자가 눈물을 보이면 안 돼 이런 얘기도 하시습니다. 남자는 이제 강한 척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생각이고 사고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뛰어넘어서 성경에 하는 말씀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 많이 암송을 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질그릇은 이렇게 토기로 흙으로 구운 그릇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릇에도 여러 가지가 종류가 있죠. 진흙 그릇에 이제 도자기도 아주 흙지게 있게 굽는 그런 것들은 화병으로 사용하거나 좋은 접시들은 이렇게 보석을 담아놓거나 이런 소위 말하는 골동품들은 비싸게 취급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진흙 그릇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쓰레기나 잡동산이나 이런 걸 담아놓는 그냥 진흙 그릇을 의미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런 진흙 그릇에 이 하나님의 보배가 담겨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좋은 그릇에 보배가 담겨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흙 그릇,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파손되고 그런 그릇에 보배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저 우리는 쓸모없는 그릇인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보배가 질그릇 가운데 담겨져 있다. 그 이유는 그 위대함이 그릇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이 큰 능력, 은혜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 우리에게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도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려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질그릇은 그릇 자체로서는 아무런 매력이 없지만 그 질그릇에 담겨 있는 놀라운 이 보배는 우리를 우리되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후서 4장 10절에도 보게 되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비록 보잘것도 없고 쓸모없는 진흙그릇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육체 가운데서 나타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듣는 미국의 설교자 가운데서 데이빗 제레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서 너의 세계가 무너질 때라는 책을 쓰면서 그가 1990년대에 그가 암에 걸렸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는 유능한 목회자였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중하고 많은 책을 써서 뉴욕타임즈에서 베스트셀러 작가로 이름을 떨치는 사람입니다. 한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미국에서는 상당히 알려져 있는 그러한 목회자입니다. 이분이 자기가 암에 걸려서 자기는 암에 걸리리라고 생각해보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이제 그것이 진단이 되고 며칠 후에 병원 침대에 누워서 진단을 받아야 되고 또 오랜 동안 화학요법을 통해서 하는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 마음 가운데 큰 여러 가지 절망들을 경험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어떤 분이 그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어떻게 목사가 암이 걸릴 수 있습니까? 예, 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다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것을 극복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에게 많은 것들을 베푸셨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11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지금 드리고 있는 이러한 말씀들을 보게 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때문에 오히려 자신이 강해진다. 11장에 보게 되면 이러한 자신의 얘기들을 많이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드렸던 이 목회자가 병원에 입원하게 됐을 때 한 성도가 이 고린도후서 11장을 써서 주었다고 합니다. 24절부터 보게 되면 11장 유대인들에게 40에서 가만배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협을 무릅쓰고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제 이 구절을 그분에게 보내니까 왜 이걸 왜 보내냐, 왜 나는 지금 암이 걸렸는데. 그 뒷구절에 이 구절 다음에 사도 바울과 같이 당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과 환난들은 참 대단히 커 보이고 극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들의 위대한 사도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은 이런 것들을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것을 당했을까요? 우리가 1장에서 읽었던 대로 바로 이것이 그가 당한 환난이 그 자신에게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환난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 위로로서 위로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가 이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개인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환난과 이 고통에 관해서 우리는 다 이제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질병과 이 고통들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통과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동일하게 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을 말할 때에 그분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셔서 사람이 경험하는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시고 그가 또 시험을 받으시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가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고난 당한 자를 위로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만 높이 계시면서 얘들아 잘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종종 골로새서 보게 되면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우사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비운다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이 물컵에 있는 물을 비우는 것처럼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게서는 하나님께서 사람됨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비우심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고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무엇을 더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비우심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의 인성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그에게 비우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왜 사람들의 죄와 고통을 경험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그 사람을 위로하는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먼저 경험하는 이들이 이러한 고통과 환난을 경험하게 될 때 비로소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형제들을 위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2장 10절에) 있는 대로 내가 비록 약하고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 때문에 있지만 그는 여전히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내가 강해질 수 있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연약하고 깨어질수록 내 무능함을 인정할수록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을 내게 부어주시고 그분의 강하신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어떻게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정도가 달라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라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 자부심에 가득 차 있는 것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자부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지 어떻게 내가 무엇이 공로가 있어서 내가 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조건 택하시고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신뢰하고 그분께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12장 전반부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그에게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분별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고난과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답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말하기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일들에 관해서 한탄하거나 무너져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삶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가, 불을 말합니다. 예스냐, 노냐를 말하지만 어떤 때는 주님께서는 수정해서 답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건 아니고 이렇게 좀 바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네가 좀 바뀌어야 된다 하는 답을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저의 경우를 들고 잠깐 말씀을 드렸고 또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 같은 것이 경험한 것이 무엇이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경험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크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우리의 사도인 이 바울의 얘기를 통해서 그가 정말 이렇게 보면 좀 비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기가 전도한 교회에 내가 이렇게까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이런 일을 다 당했다. 좀 나 좀 봐줘라. 내 어리석은 것을 좀 용납해달라.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사도로서 좀 거칠게 말하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11장 37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우리의 강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하고 무능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우리 안에서 강해지시고 그분의 은혜의 능력이 더욱더 풍성히 주어지기 때문에 바로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말씀을 하기 전에 찬송가 305장을 이제 부르려고 했습니다. 305장은 잘 아신 대로 존 뉴턴이 노예선 선장으로 일하던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고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또 미래적으로도 지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천국에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305장을 함께 부르고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